15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평안을 찾기 위한 여정, 평안을 찾기 위한 여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이제 기도원에서 받은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분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무슨 생각이냐면은 왜 저 사람은 왜 주인이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저렇게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할까? 왜 저렇게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왜 저렇게 두려움을 가지고 살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더러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삶 속에서 두려움을 느낀다고 해서 믿음이 없다? 그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누구나, 왜요? 설교해 주시려고요? 우리는 누구나 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 안에 이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은 그거는 뭐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도 여러분 사람의 감정, 인간의 감정을 느낄 때가 참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마가복음 14장 34절 말씀에 보시면은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랬어요. 죽을 정도로 예수님도 그렇게 마음의 두려움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이 두려움이라는 손님에게 여러분 우리 마음의 안방까지는 절대로 내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믿음으로 두려움이라는 이 영적인 악한 감정과 매일매일 우리가 싸워야 돼요. 그리고 싸워서 이겨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한번 이겁니다. 예를 들어 이거예요. 그럼 제가 어렸을 때에 굉장히 어렸을 때죠. 어렸을 때에 저희 집 막내 아들과 같은 나이였을 때에 제 아버지와 함께 강원도에 놀러를 한번 이렇게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상 굉장히 어렸을 때인데 마침 이렇게 비가 강원도에 막 오니까 개울을 건너야 되는데 개울을 이렇게 건너지 못하고 제가 주저주저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평소에는 그 개울이 제가 두 번째 그 강원도를 방문하였을 때였는데 첫 번째도 그 개울가를 건넜을 때는 그 어른 복숭아 뼈까지만 그 물이 차오르던 그런 아주 조그만 실개천이었어요. 그런데 그 강원도에 비가 오니까는 이제 어른의 이 무릎 위까지 물이 차오르는 그런 개천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그때 아버지가 그러니까 저희 이제 동생을 위하여서 저와 함께 이렇게 위하여서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개울가를 이렇게 따라 내려가면은 징검다리가 이렇게 돌 하나하나 사이에 얼음 보폭만한 그 징검다리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저희들의 이 어린 애들의 보폭을 생각을 하여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뭐냐면은 어른 보폭에 맞게끔 징검다리가 놓여야 있는데 그 사이사이마다 돌을 하나씩 아버지가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는 그 징검다리 사이사이마다 돌 하나하나를 밟고 건너갈 수가 있었어요. 게다가 아버지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건너가기 전에 그 돌이 보충한 그 돌이 튼튼한가 아버지께서 직접 건너가기도 해보고 미리 시험을 해보시는 거였습니다. 게다가 아버지는 끄떡 없으니까는 이제 우리도 이제 건너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먼저 아버지가 건너편에 가셔서 우리에게 형제에게 안심하라는 듯이 오라고 손짓을 하는 겁니다. 서가 이리 와 부르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서가 무서워하지 말고 아버지 여기 건너왔으니까 아버지를 믿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면요
우리의 감정 중에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거는요, 근심의 열매입니다. 근심의 열매예요. 근심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염려하면 우리는요, 두려워해져요. 두려워집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우리 안에 깊어지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생기냐면은 사람을 기피하는 대인기피증도 생기고요, 공황장애라는 병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를 한자로 표현하면은 근심할 우자에 막힐 울자라 그럽니다. 그렇다면은 이 근심해서 내 마음이 막히는 이 울, 이 두려움, 이게 우리들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제가 그걸 좀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아버지의 평안을 우리가 모두가 다 가지고 있어요, 믿음으로 인하여서. 근데 하나님의 그 평안을 우리에게서 이 근심과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평안을 떨어져 나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0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였습니다. 내가 너 머리털 몇 가닥인지 다 알고 있거든. 두려워하지 마. 너 하늘에 날아다니는 저 참새보다도 너희들이 훨씬 귀한 존재니까 너희 두려워하지 마.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이에요. 제가 이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그걸 좀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우리가 좀 마음껏 누릴 수가 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좀 본문을 통하여서 좀 해답을 찾으려고 그래요. 자, 우리가 좀 본문의 배경, 역사적인 배경부터 한번 논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유다 왕국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유다 왕국의 누구에 관한 이야기냐면은 아사왕이라는 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질적인 문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질적인 문제가 뭐였죠? 혼합주의였어요. 혼합주의.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하면은 저 사람도 사랑하고 이 사람도 사랑하고 양다리 걸치는 그런 혼합주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유다 왕국은요,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처럼. 그래서 우리처럼 우리는 지금의 부활절을 기념하여서 주일 예배를 연합 예배로 모이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안식일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요, 예배도 우리처럼 꼬박꼬박 드렸어요. 예. 그리고 1년 동안 정말 감사절기만 되면은 어렸을 때 송아지 사고 여물을 먹이고 힘겹게 길러왔던 1년의 재산을 하나님께 흠없는 것으로 드리기도 하였어요. 예물로. 믿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예물도 드렸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분들이, 이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하나님만을 믿는 유일한 신앙인들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참 문제였어요. 이들은 하나님도 섬겼어요. 하나님도 섬겼는데 동시에 누구도 섬겼냐면은 가나안의 이방신들, 토속신들 있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신까지 그들이 섬겼습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신을 왜 섬겼을까요? 가나안 신들이. 그 둘은 비를 내리는 신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요, 지금 한마디로 뭐냐면은 하나님도 믿으면 잘 될 거야. 그리고 바알이나 아세라도 섬기면은 더 잘 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딱 하나죠. 딱 하나예요. 욕심. 그거였습니다. 그것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더라고요. 욕심. 재물에 대한 욕심.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그 인색함. 딱 그거 하나만 밖에 설명할 길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들은 항상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말해요. 주여 주여라고.
근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뭔가 부족한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마음에. 그래서 가나안 땅에 그 토속신인 바알과 아세라 신을 또 함께 믿어야 내가 1년에 농사를 짓고 있는 그 농작물들이 잘 될 거야. 이런 마인드를 이 남유다 백성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요, 그게 아니에요. 양다리 신앙을 갖고 있는 한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없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성경대로 보자고요. 오늘 본문에 이 이스라엘만 하더라도요, 그들은 양다리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은 더욱 내가 농사도 잘 되고, 그리고 자녀도 잘 풀릴 것이고, 그리고 더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이야, 그렇게 생각을 했던 남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삶은 어땠나요? 하는 일마다 안 돼요. 늘 주변에 침략을 당하고 이런저런 문제와 또 이런저런 근심거리로 고통을 당하는 그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들이 고통을 극복하고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요, 딱 하나였어요. 이게 뭐냐면은 평안의 원천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성경 나와 있는 대로, 성경대로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2절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함께 하실지라. 여호와와 너희들이 함께하면은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그들이 평안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요, 우리 생명의 삶을 배우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수직적인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달려 있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마음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요, 평안을 얻어요.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의 삶의 평안을 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막혔기 때문에 얻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 왕의 통치 기간 동안에도 이런 성경의 원리가요, 그대로 적용이 되었어요. 그가 백성들을 잘 지도하여서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면은 평안했습니다. 나라가 평안했어요. 가정이 평안하고 나라가 평안하였습니다. 반면에 그가 교만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는 그런 양다리 신앙을 가졌으면은 그의 마음이 평안이 사라졌어요. 늘 무언가 간구하는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제가 볼 때는 비단 아사 왕에게만 적용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신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원리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가운데도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도대체 얻을 수가 있는가? 답은 딱 하나죠. 이 마음의 평안을, 삶의 평안을, 그리고 여러분의 재정적인 것에도 평안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한 선지자가 아사왕을 만나 권면합니다. 1절 한번 보세요. 1절에 보니까는요, 그는 오뎃의 아들 아사랴다,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는 아사왕에게 뭐라고 권면하였습니까? 야, 너 있잖아, 너 왕이지만은 너 좀 하나님 좀 찾아라,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은 아사가 어떻게 반응을 하였습니까? 8절 한번 볼까요? 아사가 이 말, 그 선지자, 그러니까 목사죠, 목사의 오뎃의 예언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하였습니까? 화를 냈어요. 근데 8절 말씀에 보니까 좀 이상해요. 뭐냐면은 여러분, 1절에서도 오뎃의 아들 아사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8절에서도요 아사랴의 아버지인 오뎃이 예언을 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배경에서 보니까는 지금도 그러는데 이스라엘에서 지금 이게 참 독특한 문화예요. 뭐냐면은 이스라엘인들은 아들에 관해서 언급할 때 흔히 누구를 부르냐면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니까 저의 이름을 현승석을 부를 때 누구의 이름을 부르냐면 현용학의 아들 또는 현용학 이렇게 부르는 그런 독특한 아주 이스라엘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뎃이라고 표현을 하지만은 사실은 누구냐면은 아사랴 선지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무튼지 간에 자 아사 왕은 선지자의 예언을 들었어요. 듣고 어떻게 했냐면은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8절 말씀 한번 봅시다. 먼저 그는 가증한 것들을 다 없앴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하나님의 제단을 그러니까 오늘날 이 교회를 재건하였습니다. 또 10절 말씀에 보니까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성회를 개최를 하였어요. 마지막으로 그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말씀에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를 언약을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언약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컨트랙트 계약서라는 거예요. 상대방과 나 사이에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 제도를 이행하지 않으면 피해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그게 언약이에요. 여러분 이자들의 이런 그 성경의 원리를 행하니까 그 결과가 무엇인가? 우리 15절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찾았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또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여기 사방이 어디인가요? 이 사방은요 우리가 가는 곳곳 전체 지역을 말합니다. 즉 우리의 마음까지 포함하고 있는 사방이라는 의미예요. 원어적인 의미가 그래요. 그리고 이 평안이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요 마음의 평안 그게 아니라 그가 원뜻이요 그가 휴식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실수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휴식하게 만들어 주셨다. 이 원 의미가 바로 평안이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어디 가든지요 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평안을 얻고자 하면은 딱 하나 하나님만 찾으면 돼요. 하나님께로만 돌아가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2020년도 우리의 목표가 성경대로 살자는 성경대로. 자 그렇다면은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휴식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은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는가? 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여 이렇게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세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의 강한 의지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숨기지 않고 지체 없이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요 기가 막힌 말씀이 있는데요. 잠언서 8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였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야. 근데 오늘 본문의 이 아사 왕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그가 죽는 날까지 누렸습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역대하 14장 1절 말씀에 보니까는요 맨 마지막 줄에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까는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몇 년 동안이요? 딱 10년. 평생에 걸쳐서 유일신 하나님을 딱 믿었더니 딱 10년만 믿었더니 딱 그때만 딱 10년만 평안했더라. 이게 성경의 원리인 거예요. 여러분 10년이에요.
10년이 지난 후에는 아사 왕이 하나님을요 찾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 시대는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생명의 삶을 이수하신 분들은 남과 북이 분열된 시대였는데요. 그는 북이스라엘 왕국을 제압하기 위해서 이방의 왕 벳하단과 동맹을 맺었어요. 하나님과 동맹을 맺어도 유만부득인데 이방의 나라 벳하단 그 왕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네, 내가 봤을 때는 사람의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는 좀 힘이 센 나라인 그 왕국과 내가 동맹을 맺으면은 내가 좀 살 수 있겠다. 더 잘 살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요 아사 왕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사람의 힘을 강한 의지로 찾은 행동이었습니다. 또 이렇게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아사를 선지자가 책망했어요. 너 왜 그렇게 사니? 너 왜 그렇게 성경의 원리대로 못 살고 왜 맨날 그렇게 하나님에게 인색하게 살아? 그랬습니다. 근데 그러자 책망하자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대로만 보자고요. 역대하 16장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아사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선견자를 목사를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하면은요 정신 차려야 돼요. 뭐가 좀 잘못됐는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좀 반면 거울로 좀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는요 자기 돌보지 못했어요. 자신을 못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그 아사에게 발에 병이 나게 하셨어요. 발에 병을. 근데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면 되는데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무좀 정도로. 근데 그 발에 난 병 때문에 결국 아사 왕이 죽음까지 이르게 되는 지경까지 걸리게 됩니다. 그 발병으로 인하여서 목숨까지 위태로워진 거예요. 상황이 심각하죠. 자, 근데 상황이 심각한데도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는가? 깨달았는가? 아니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더라고요. 12절 말씀에 한번 볼까요? 그가 여호와께 안 구했어요. 기가 막히죠? 누구에게 구했습니까? 의사에게 구하였어요. 의사에게. 자기가 목숨이 죽을 지경까지 이르는데도 자기 마음에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찾아가면은 하나님이 날 살려줄 거라. 그런 마음 가지고 있을 터였는데도 그는 의사에게로 갔다라는 거예요. 자, 원문을 제가 직역해 드릴게요. 원문 성경을 그대로 제가 직역할게요. 들어보세요. 그리고 또한 그는 그의 병 중에 여호와를 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의원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에게 있어야 될 마음이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의원들에게. 결국 이렇게 하나님을 강한 의지로 찾지 않자 그의 인생은요 딱 10년이에요. 딱 10년만 제외하고 나머지 인생 26년 동안 왕으로 등극한 그 26년 동안은 그의 마음에 평안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책으로 봐서 말이 26년이지 쉽게 생각해서 그렇지요. 아니 자기가 언제 죽을지 누가 예측할 수가 있어요. 주장로님이 먼저 돌아가실 것 같으세요? 내가 먼저 죽을 것 같으세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도 알 수가 없는데 우리가 책으로 보아서 26년인지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은 인생이었기 때문에 이 26년이라는 거는 사실 죽는 날까지 무덤에 묻히는 날까지 그런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때문에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평안을 누리기 위한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요 내 의지 있잖아요. 내 강한 의지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성경 봅시다. 성경에 난 그거밖에 없어요. 내 무기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멀리하는 자 뭐 한다고요? 망한대요. 하나님께 저희 멀리하다라는 원어적인 의미가 마음을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는 자는 망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제가 질문을 하나 여러분에게 이제 드릴게요. 우리 모두가 좀 마음에 인생이 고달프잖아요.
근데 마음에 좀 누구든지 간에 좀 평안을 얻기를 원하시는데 또 하나님을 다 찾아야 되는데 그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도 새벽 4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도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분의 세밀한 음성을. 저보고 신비주의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이단 아닙니다. 전 총신 출신이에요. 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때때로 들을 때가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요 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가까이 계십니다. 그분은요 언제 어디서나 편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간적으로는 항상 우리 곁에 우리 가운데 계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이 관계 가운데 뭔가 하나가 좀 막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뭔가 막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듣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럼 누구한테 있겠어요? 하나님 편에 있겠습니까? 내 쪽에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찾는 방법이 뭔가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이에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광야의 인생이 있어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내가 광야에 있는지 아닌지 목사님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지금 외로우시다면은 지금 여러분들 광야에 있는 삶이에요. 광야에 있으면 외로워요. 그래서 고생의 끝이 없어 보이죠. 언제 이 사막이 끝날지 몰라요. 성경에서 이 40이란 숫자는 있잖아요. 굉장히 긴 싸움과 관계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요 40일간 홍수에 부딪혔어요. 모세는 40년간 광야에서 부딪혔습니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도 40주야를 광야에서 유혹에 부딪히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40일 중에요 딱 하루만 유혹에 부딪힌 거 그거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 2절 말씀을 보시면요 40일을요 밤낮으로 그랬어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마귀가 던진 이 3번의 질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싸움의 영적인 싸움의 전부가 아니었어요. 3번의 그 질문이 주님은요 한다라고도 열흘을 이 사단, 이 영적인 암흑 세력과 계속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40일 동안 주님은요 그 광야에서 여러분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아주 철저하게 외로우셨을 겁니다. 근데 제가 기도원에 가서 우리 공동체를 한번 보니까 우리 공동체 지체들 가운데서도 지금 광야 가운데 계시는 분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끝없이 의사를 만나시는 분이 계십니다. 또 끝없이 이력서를 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90년대생들에게는요 앞날이 예측되지 못해가지고 끊임없이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면 좀 더 좋을까, 이런 광야에서 살고 있는 90년대생들도 있을 겁니다. 또 끝없이 마음이 상하신 분도 계세요. 자신의 가정에 달려있는 달력은요 2월에 멈추어져 있어요. 인생에서 가장 추운 한파를 겪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봄 냄새가요, 봄의 그 냄새가 무엇인지 기억조차 못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요 광야에 또 한 가지 증상이 더 있더라고요. 그것은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일을 만난다라는 겁니다. 네, 예수님도 그랬어요. 무모한 대안들이요 그분의 마음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사단과 손을 잡을까? 내가 지금 너무 배고픈데 마귀와 내가 손을 잡을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내가 택할까? 우리는 사실 그분이 무슨 생각을 가졌는지 우리는 책을 보아서 알 수 있지, 그 당시에 그분의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잖아요. 다만 이것만 압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그분도 우리처럼, 우리 지체들처럼 삶의 유혹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그러니까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이유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은 욕심에 끌려.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에 사는 삶이 있는데 그게 이유가 뭐냐면은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다라는 겁니다. 예, 우리도 유혹에 끌려서 미혹될 때가 있잖아요. 부부관계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병이 오래되면 막 엉뚱한 생각도 막 가집니다. 스트레스가 쌓이잖아요. 저는 뭐 여러분들에게 뭐 술 마시고 뭐 담배 피면은 뭐 천국 가지 못한다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스트레스 받으면요 술과 담배 연기가 생각이 나요. 때문에 광야는요 우리의 의지를 약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 누구의 속삭임이 들리는 줄 아십니까? 마귀의 속삭임이 들려요. 누가복음 4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서 떡되게 하라. 여러분 40일을 주야로 금식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해 보셨습니까? 저는 딱 일주일밖에 금식 못 해봤는데요 40일 금식하면은요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아무것도 먹지 못한 자에게 여러분 이 마귀가요 얼마나 교활한 유혹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너 재물에 대해서 약하지? 그럼 내가 그걸로 공격할 거야. 너 건강에 대해서 약하지? 그럼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공격할 거야. 누구보다도 잘 알게 합니다. 그리고요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요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만들지 않아요. 다만 마귀는요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게 만들어요. 살아계신 분 맞습니까? 그렇게 만들어요. 근데 주님은요 이 세 번의 유혹에 세 번으로 맞서더라고요. 누가복음 4장 4절 말씀에 보면은요 기록된 바, 그리고 누가복음 4장 8절 말씀에도 보시면 기록된 바, 또 마지막으로 13, 12절 말씀에 보면은 기록된 바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은요 그 마귀의 그 영적인 마귀의 그 세력에 힘에 맞설 수 있는 무기가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저거예요. 성경대로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광야에서 성경으로 족하였다면요 우리들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요지를 놓치지 마세요. 요점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과 제가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필요한 모든 것이 어디에 들어있냐면은 여기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 안에. 그저 우리는요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가정교회를 지향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교회하고는 조금 달라요. 가정교회 정신이 뭡니까? 제 뒤에 나와 있죠? 딱 두 가지 핵심 가치예요. 순종과 섬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말해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요 단순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가복음 9장 42절 말씀에 보시면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이라 그랬어요. 작은 자, 소자거든요. 개역 성경에는 12세에서 13세를 가리킵니다. WBC 주회에서는. 여러분 하고 많은 그 주변에 제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도 있었을 거고, 그렇죠? 나이 많은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근데 왜 허고 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님은 그 소자 12세, 13세 되는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왜 그를 얘기를 비유로 들까라는 거예요. 허고 많은 사람 가운데 딱 하나 단순하게 믿는 자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거 좀 하면은, 내가 이거 조금 약간만 좀 변경하면은 내가 조금 더 잘 살 수 있을 건데, 이런 마음이요 유다에게 있었어요. 그 유다를 데리고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유다 아닙니까? 베드로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이 하라 그러면 하면 돼요.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목사의 믿음이니까 목사의 믿음대로만 하십시오. 아니에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다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다 잘 살 수 있는 원리가 다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이 안에 다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라 그러면 하면 되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면 되고,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하라 그러면 목사님 나 믿음이 연약해서 나 그거 못하겠어요. 잘 살 수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기도원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 하면은 좀 이렇게 성경대로 살기만 하면은 이 원리대로 그대로 따르기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리고 매일매일 죽겠다라고 저한테 전화 와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목구멍에 여기까지 차요. 좀 성경대로 살아보라고. 그게 풀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결론 말씀드릴게요. 평안을 누리시기를 원합니까? 저대로 사세요. 저대로 살면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저대로 안 사니까 안 평안한 거예요. 마음의 자유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부부가 이 문제로 인하여서 아파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절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행하는 당사자는요, 행하고 나서 미안하다고 하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러거든요. 가정에서 미안해, 그 말 한마디 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아내가 저한테 와서 말이야, 미안하다면 다야?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미안하다고 다 해도 마음에 깨진 자국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요 아내를 위해서 설거지를 해주고, 저 청소 잘하거든요. 제가 청소기 돌려요. 저희 집에 개 한 마리가 살아가지고 개털 때문에요, 저는 매일같이 청소기 돌리고, 오늘도 아침에 여기 나오기 전에 물걸레질 한번 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거 아무리 해도요, 아무리 한들 깨어진 자국은요 금이 남아있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이 문제 때문에 부부관계가 힘들어하신 줄 아십니까? 상대방이 말이 없어서 그렇지 웃는 것을 웃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특별히 신혼부부 가운데 어떤 분은요, 어떤 분의 마음은 이미 썩을 대로 썩어가지고 회생 불가능하신 분도 계신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때문에 그 부부는 진실된 마음으로 좀 대화를 하시고 나중에 부부의 삶을 좀 들으세요.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셔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그 가정을 설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90년대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 세상은 제가 살았던 20대보다도 더 많은 광야가 펼쳐져 있어요. 저도 제가 다닐 때는 대학 생활에 꿈이 있었어요. 낭만이 있었고. 근데 여러분은 어느 대학교에 가더라도 취업의 몇 퍼센트 이루었다, 취업의 몇 프로를 달성했다, 마치 제가 볼 땐 취업 학원처럼 대학교가 돼버렸어요. 그런 가운데 그만큼 유혹의 손길도 커져가겠죠. 근데 여러분, 90년대생들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대로, 제발 성경대로 살아가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고 여러분의 삶이 형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90년대생들도 부탁드리면 우리 기성세대들도 성경대로, 저거 힘든 거 아니거든요. 근데 저대로 살면은 은혜가 넘치거든요. 저렇게 사셔서 우리 공동체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분가식이 있었고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찾아야